최근에 나온 그 세시봉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세시봉이라는 음악 감상실을 배경으로 1960년대 후반 또 70년대 초반에 그 젊은 남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청춘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참 특이한 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해졌다, 뭐 인연을 맺었다, 이런 유의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사 중에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지, 뭐 성가대 하다가 만났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참 많은 겁니다. 왜 70년대 그 청춘 영화에 이런 대사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당시 70년대 이 교회가 없고 교회를 빼고 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을 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그 교회가 참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저희 또래 치고 교회 한두 번 안 다녀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문학의 밤이다, 또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다 그러면서 그때는 워낙 문화도 없고 또 학교도 뭐 다 이제 공학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성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했던 그게 60년대고 또 70년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그 영화에 그 교회랑 연관되는 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이제 난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한다면은요, 그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생 시절에 자기가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떠올렸던 기억이 전부 어떤 것들입니까? 그때 그 여학생 뭐 여전히 잘 있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워 놀던 그때 그 사치기 사뽀뽀, 그거 참 재밌었지. 뭐 교회랑 연관되는 기억이란 게 전부 이런 거지. 뭐 어떤 사람도 그때 내가 진리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실험하면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토론했지,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되셔가지고 10대 때 자기가 교회 다녔던 거를 생각하면은 그 문학의 밤 할 때 정말 재밌었지. 또 연말에 우리 회비 걷어가지고 그때 밤 기차 타고 춘천에 놀러 갔던 거, 유난히 추웠던 그날 잊지 못해. 이 교회랑 연관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거지, 이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교회가 그 안 가르쳐서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떠올리면 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가지고 진지하게 이랬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던 건요, 이게 60년대 70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는 오늘 그대로 이것이 지금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저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주옥 같은 찬양을 매주일 부르는 저 성가대원들 안에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서현역 앞에 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장소는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무관하고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운 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캠퍼스에서 옛날처럼 막 그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이건 눈 씻고 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안 믿는 애들이 막 그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데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돼가지고 지금 이 캠퍼스에서는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대부분 다 숨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은, 사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복음이 부끄러웠던 시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공통적인 게 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24절을, 바로 그 다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공통점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거에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회사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인 척을 안 해요. 술자리 가서도 표 안 내고 뭐 회식 가서도 표 안 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몰라서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안 그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니들이 몰라서 그런데 복음이 너희들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 능력인지 몰라. 이 차이가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본문 16절에서의 이 놀라운 선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이 확신을, 기왕 예수 믿고 기왕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론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를 결심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비장하게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에 그 확정된 마음을 주시는 한 일을 주셨는데요. 한창 이제 이런 설교를 가지고 비장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 코스타라는 그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코스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총무로 일하는 제 후배가 이제 놀러를 온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최근에 귀국한 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재판받는 과정에서 사형 선고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담담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영국을 거쳐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외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한국에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 패배의식, 이제 전도 안 된다, 복음 전해도 소용없다, 이제 교회는 숫자가 줄고 있다, 뭐 유럽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거예요. 자기는 터키에서 목숨을 걸고 능력 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오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다고? 무슨 실험을 했냐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승용차 안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당연히 초청한 교회에서 역으로 가서 강사님을 모시고 또 끝나면 역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게 예의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의전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다 끝내고 당연히 이제 차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기는 택시 타고 가겠다고, 부덕부덕 택시를 타고 가겠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전팀에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그 손님 혼자 그 부산역으로 가시는 걸 그 차마 그렇게 못해서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 의전팀이 그 택시에 같이 동성을 했대요. 뭐 분명히 뭐 장로님 또 그 담당 부목사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전팀이.
그렇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의전팀이 보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뭐 택시로 한 30-40분 걸리는 그 거리인데요,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짧은 한 30-40분 사이에 그 복음을 듣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펑펑 우신다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려가지고는요, 길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주변에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목사님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한 번도 이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없대요. 고작 만나면 보통 교회 다니는 분이 하는 분들 얘기가 뻔하대요. 이제는 나이도 들었는데 너도 교회 나가야지, 응?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교회 가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자, 질문, 왜 그분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정답, 알아야 전하지, 알아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교회 가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교회 가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쁜 여자들 많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 가면 그 사업 연결도 잘 되고 그 좋은 사람이 참 많아,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능한 현실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무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이 복음은 아직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겠구나. 그 로마서를 제가 비장하게 끄집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요. 이번 설날에요, 꼭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만 빼고는 4일 내내 저는 집에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계속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전국으로 다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흩어져 있을 텐데 곳곳에서 그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를 맛볼 수 있도록 종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이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차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이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가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줄 수 있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요, 교회에서 가르쳤던 구원은 거의 대부분 이 미래적 개념,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차원으로서의 복음을 가르쳤던 기억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적이고 이 좁은 차원에서의 구원관만 가르치면요,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은 나중에 막연한 언제 죽을 때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는,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바로 오늘 이 시간 꺼내가지고 내 어려운 삶 속에, 내 답답한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톰 나이트라고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이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자주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3시제,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그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3시제를 보통 신학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 이 칭의라는 것은 구원의 과거적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칭의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못 보시지만 제 원고에는요, 여기에 이미라는 곳에다가 이 따옴표로 이것을 강조해 놨습니다. 이 보는 분들은 없지만 제가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이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성화는 뭐냐? 이건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걸 저는 이 물컵을 가지고 종종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의도적으로 물을 지금 한 3분의 2만 지금 여기에 부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0% 되고요, 공기가 70%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공기를 이제 점점 줄이고, 이제 이 물이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성화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 물을 한 절반 정도 부으면은 저절로 세상으로 상징되는 공기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주님의 복음, 이것이 이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인 칭의에 있어서는 여기 모든 분들에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물이 10%, 공기가 90%,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10%, 세상의 영향 90%, 어떤 분들은 물이 90%, 공기가 10%,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게 90%, 세상의 영향은 10%. 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5대째 예수 믿는데 복음의 물은 10%밖에 없고 세상의 공기가 90%나 되는데, 여기에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분은 복음의 상징인 물이 90%고 세상의 악한 영향, 공기는 10%밖에 안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 이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악한 죄와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과의 날마다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화라는 개념은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예수님 인격 닮은 성화를 위하여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구원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이렇게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라는 신학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는 복음,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의지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꺾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복음의 능력, 이걸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이 복음의 미래성만 붙잡아서 안 되고 복음의 현재성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복음의 미래성을 하나도 붙잡질 않아가지고 천국이고 뭐고 뭐 죽으면 어떻게 알아?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이것도 치우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종 사용하는 시편 23편 6절 다 기억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6절이 없으면 그 시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복음의 현재성으로 난 부족한 게 없어요. 2절에 있는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난 마음이 편안해. 아무리 그렇게 복음의 현재성으로 마음이 편해도 여러분에게 이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복음의 희망성이 없다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또 영화 이런 신학 용어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또 이 구원의 개념을 already, but not yet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미국의 신학자 알리스트 맥그레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내가 정말 몰랐던 예수 십자가, 이런 책에서 저자가 바로 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걸 보고 이 이상 잘된 설명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already but not yet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외국 주둔군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멀리서 전투가 있었고 전세가 뒤바뀌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주둔군은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아직, 이게 not yet입니다, 아직 이 나라에 주둔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승리와 해방의 기운이 퍼져나간다. 이미 already 이미 해방된 듯한 기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거기 드는데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적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용소 내 분위기가 일시에 돌변했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1년 만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전에 유럽 전역에서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직 not yet, 아직 승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승리했다. 적들의 등뼈는 부서졌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눈으로 보기에 나는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그런데 단파 방송을 통해 내가 들은 게 뭐예요? 연합군의 승리 소식이에요. 몸은 지금 눈 떠보면은 적들에게 잡혀있는 포로 신세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단파 방송을 통해 내가 깨달은 건 뭐예요?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의 희망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맨날 그렇게 우울하고 맨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복음의 희망성이에요. 현실에 무슨 일로 답답하세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희망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 세 번째, 복음의 윤리성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현재성과 복음의 미래성의 균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윤리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이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 가운데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데 이 기독교 그 교육학에서는 이분을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위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 같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천재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609절을 암송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야 뭐 기본이 609절 정도는 다 외우시고 이러니까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는데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609절을 줄줄줄줄 성경을 막 외우는데요, 뭐 교회가 그 주목하는 그 기대받던 아이였대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이분이 지도하는 그 주일학교에 헌금이 자꾸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헌금이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 609절을 줄줄줄 외우는 얘가 헌금 도둑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1불짜리 주고 10불짜리를 가져가고 이런 짓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로 치면 그 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녀석 붙잡혀 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거 모르냐? 이 말을 했더니 그 기죽어 있던 얘가 살아났어요. 갑자기 풀 죽어 있던 애가 고개를 딱 쳐들면서 그 전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그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자기 장기가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전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걸 아는 녀석이 그러냐? 너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609절을 외우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들킨 거요. 저는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중직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 이게 우리 권사님, 심지어 이게 오늘 우리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뭐 설교 못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분명히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강단을 내려오면은 이 복음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가지고 인간적인 편법 쓰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이 균형 있게 자리 잡으면 이 아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 외우는 것하고 그 삶이 통합되지 않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놀랍게도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특징을 짓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기뻐하는가 보니까 배경이 이래요. 지금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눌러 꺾어 이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을 비열한 방법으로 헛소문을 내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질 때 바울이 감옥에서 우울증 와가지고 죽겠다는 게 아니고 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요? 그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시라면 나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에 어두워졌다는 이거하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왜 맨날 그렇게 우울하세요? 맨날 왜 교회 안에서 맨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더 늘어나느냐고요. 맨날 마음은 그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은 우울하고 맨날 마음은 그냥 텅 빈 것처럼 왜 그렇게 어두워졌냐고요. 왜냐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감옥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저를 모함하고 저를 죽이려고 과장해서 헛소리 퍼뜨리고 스님이 그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부님이 저에게 그렇게 모함해서 제 가슴을 찢어놓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가 다 크리스찬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저는요 교회에서 아니땡 굴뚝에 그 연기 나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정도가 아니고 없는 굴뚝도 만드는 게 교회예요. 맨날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밟고 밟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허망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 용서도 안 되고 맨날 복음 좀 열심히 낸다고 하면서 막 성가대 막 노래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김지사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동기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이 주는 이 감격성, 즉 이건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내면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자꾸 허무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화가 나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타인 지향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 그런 마음의 뜨거운,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태도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복음의 타인 지향성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날 기간 동안에 이번 주 설교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응원해 주시느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교회 복지재단 담당자가 저에게 예화거리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웃사랑부하고 또 복지재단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참 감사하는 게 에듀투게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남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지금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무려 90명이 와서 무료 과외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90명의 아이들 무료로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선생님들이 75명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지금 수년째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요 고3 아이들 에듀투게더에서 공부하는 고3 아이들 6명이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 5명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생활하는 그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 할머니와 같이 사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더 기쁜 소식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에서 지금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복음의 타인지 양성의 능력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들,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이 안전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타인지향성을 회복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토니 와그너라고 그 이노베이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교육 전문가예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을 저는 참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오로지 당신이 아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지 관심 없어요. 세상은 단지 우리가 복음으로 이 타인지향성, 어떻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날인데 미안한데 우리 복지 담당 교역자, 이웃 사랑부 담당 교역자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쉬는 날 메일 잘 안 보내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우리 교회 이웃 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요, 지금 우리 교회 복지재단과 이웃 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쪽 저쪽 다 합쳐가지고 1,100명이 넘는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한마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봉사자들까지 합하면은요 1,600~1,700명이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저는 이 1,600~1,700명의 봉사자들의 복음의 타인지향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에듀투고에도 봉사하시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속성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실제성, 복음의 희망성, 복음의 윤리성, 복음의 감격성, 복음의 타인지향성.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교역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5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 성도에 흘려버리지 않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하루 이 한 항목 한 항목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글쎄, 시간이 임박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려고 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복음의 속성이 내게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이제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삶 속에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러분, 그 빈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 공허한 빈잔을 채워주는 복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 나의 모든 것,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2절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인인데요,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요, 하나님 내가 권사인데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한번 정직하자고요. 온통 교회하면 떠오르는 거는 문학의 밤 했던 거, 그때 남자 여자들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놀았던 거, 그저 교회에서 무슨 집사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맨날 미워하고 분노했던 거. 아버지, 내게는 교회가 그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도 복음의 능력을 좀 경험해서 이 내 안에 이 공허한 빈 마음, 이 허전하고 맨날 우울하고, 아버지 이 마음을 몰아내고 기뻐하리라.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2절 찬양할 동안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의 복음의 감격으로 쓴 거 우리가 베껴서 부르는 이런 노래 말고, 아버지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2절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이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저는 마음이 허전한 사람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복음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여러분이 복음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복음을 아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이것이 끄지 복음입니다.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저는 복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용되는 복음의 미래성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 이 허전한 마음을 메워주는, 오늘 내 가정의 문제, 산적한 이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낙심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복음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자라가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현실인데 저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 오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경험해보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자라난다. 아버지, 내 안에 허전한 빈 마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허전한 빈 마음이 복음으로 다시 아버지여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복음을 실험하고 복음을 구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권임하면서 주님 앞에 복음을 구하는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길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아라.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됨을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흘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복음이 먼저 예수 믿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그 삶의 현장마다 내 힘이 아닌 복음이 주는 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감격하며 내 안에 허망한 마음을 몰아내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한 주를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내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이곳저곳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또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